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하셨습니까? 언짢은 일은 없었는지요? 누가 다투신 일은 없었습니까? 누구와 싸운 일은 없으셨습니까? 상처받은 일은 없었는지요? 기분이 상해서 언짢은 일은 없었습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일은 없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초두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네, 이것은 우리나라 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용해오는 인사법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질문도 바로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시킨다면 그동안 별일 없었습니까? 이 말씀이죠.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인간은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네. 문제에서 자유로울 인간은 하나도 없다.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도 그렇고요. 문제 있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왜 그러냐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적이고 벽에 부딪히고 잘 되고 편안하다 싶으면 끝이 보이고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가 발생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혼자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쳐도 죄를 짓습니다. 네,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네, 혼자만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고통을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슬픔과 시련을 겪고 삽니다. 혼자만 슬픔과 시련을 겪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같은 슬픔과 시련을 겪습니다. 꼭 같습니다. 혼자만 근심, 걱정과 염려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다 겪고 있죠. 네. 혼자만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다 겪고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임이다 이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혼자만 외로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외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이런 문제로 자유로울 인간 하나도 없죠.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절대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네.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요. 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행하고 겪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가 있다 생각하면 또 청년 때도 있고 또 장년 때도 있고 노년 때도 있고 그리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다 똑같죠? 네. 그냥 사람으로 보일 뿐이죠. 가령 어떤 사람이 마냥 웃고 활기차고 즐겁고 편안하게 보이고 네, 화려하게 보이고 네, 마냥 근심과 걱정 염려 없이 기쁘게 보일지 모르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으로 보일 뿐이죠.
다 똑같습니다. 예. 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면, 그리고 부자면, 그리고 권력자면 근심과 걱정, 염려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더욱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더 많습니다. 뭐 부자면 편안합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이 근심과 걱정, 염려를 다 갖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죠.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겪고 똑같이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 왜 이럴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면, 인간은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지 모든 인간은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정리해두고 자주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앞에 산봉우리가 있다고 하나 가정을 합시다. 하나의 산봉우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길에는 꽃길도 있고 계곡도 있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 말이죠. 또 진흙탕 속도 있고, 아니면 뭐 복합적인 패턴의 길을 따라서 정상에 올라가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꽃길의 패턴의 길을 따라서 정상에 올라갔다면 이 사람은 꽃길의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곡의 패턴을 따라서, 계곡의 길을 따라서 정상에 올라갔다면 그 사람은 계곡의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 진흙탕 속의 패턴에, 진흙탕 속의 길을 따라서 정상에 올라갔다면 그는 진흙탕 속의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복합적인 패턴의 길을 따라서 정상에 올라갔다 해도 역시 이 사람도 복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 되겠죠. 하늘에서 보면 완벽하고, 전체적으로 완벽하고 세세하게 잘 보이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불행하게도 자기가 걸어온 길, 부분적으로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고 끝이 보일 수밖에 없다.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 어느 패턴을 따라서 올라왔든 간에 어느 누가 다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고, 어느 누가 맞다고 할 수가 없고, 어느 누가 다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뭐냐면, 서로 부족한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부족함, 이것을 바로 서로 인정하자, 이것이죠. 서로 부족함 인정하자. 이럴 때 우리는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자유스럽고 수준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누가 반대로, 아니야, 내가 맞아, 내가 완벽해, 내가 좋아, 나를 따라와야 해, 나에게 맞춰야 돼, 나에게 맞춰야 해, 이렇게 하면서 주장하게 되면 이 사람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좀 곤란하죠. 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적 용어를 빌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도구마에 빠진 사람처럼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죠. 여기서 이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부족함, 이것을 서로 인정하자 이것입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좀 더 행복하고 자유스럽고 또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치유입니다. 치유. 자, 여러분, 인간에겐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답을 갖고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부분적으로 걸어온 길, 그가 걸어온 그 경험, 그가 배운 그 경험을 우리가 서로 배운다고 해야 맞겠죠. 답을 갖고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답은 그럼 누가 갖고 있는가?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죠. 어떻든 인간은 부분적으로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제한적이고 벽에 부딪히고 끝이 보인다.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이것을 이 부족한 것을 서로 인정하고 이렇게 서로 부족함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면 서로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자유스럽고 좀 더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러면 일평생 동안 그러면 무난하게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나?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인간은 진리에 매치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에 매치가 되고 진리 안에 거할 때 그는 일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고 말이죠. 자유스럽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진리 속에 거하며 일평생 동안 살아갈 수가 있는가? 바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 한 길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